명절 잘 보내셨나요? 그래.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쉼이 필요할 때가 있죠. 기계도 24시간 늘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도 늘 달리기만 할 수 없는 것이죠. 꼭 2시간 운행을 하면 30분을 쉬었다 가라고 고속도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쉼이 우리를 나태하고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또 전심전력할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이 되어지는 그런 쉼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뭘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우리의 자녀는 천재라는 걸. 그래서 우리의 자녀는 똑똑하고 우리의 자녀는 원래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이렇다. 대부분 아마 우리나라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100%다 동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착각 가운데 살아야만 병이 안 걸리겠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지식, 지혜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도 하고 또 선행학습을 해서 남보다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요. 왜냐하면 그 지식이,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런 지혜로운 생각과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토양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분위기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들고 어떤 토양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또 그 가치관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유튜브에서 자녀의 공부 습관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집 안에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시간을 제한하고 부모들도 그 아이들과 동일하게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독서를 같이 옆에서 해 나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아이들이 처음에는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심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하나씩 이렇게 끄집어 보게 되어지고 책을 읽다 보니까 또 그 책의 재미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공부의 습관이 생기는 모습들을 이렇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 가느냐 또 어떤 토양을 다져 가느냐는 그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어떤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하기를 서로 독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교회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세상의 일에 바빠서 교회에 잠시 머무는 시간도 아까워하고 빠져나가기 일쑤입니다. 기도와 규제의 시간은 기억에도 없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도 억지로 하거나 또 외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토양,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또한 우리 스스로를 도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누구를 위해 어떤 노력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또 그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몰려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자기 개발에 힘쓰고 또 철학과 또 세상의 어떤 신념에 기대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많은 물질을 투여하고 또 거기에 내가 가진 재능을 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의 지혜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이라는 장애물을 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모으면 모을수록 더욱더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느껴지는 그런 삶의 박탈감은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들고 또한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다툼과 또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야고보는 오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는 성경을 통해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행함으로 증명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지혜가 있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지혜인 것처럼 보여주지 못하는 그 지혜도 죽은 지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 부족함, 연약함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 지혜가 있다고 올바른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 자신의 천재성을 드러내야만 그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야고보는 이러한 것으로 증명하지 않고 착한 행실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보여달라라고 우리의 지혜를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깨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세상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지혜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누가 지혜롭다고 합니까? 착한 행실과 온유함을 보여주는 자가 지혜를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헬라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지식이 있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로 비추어 보니까 저들의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이야 누구나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러한 비판과 또 그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질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유함, 선함 이 두 가지로 우리의 지혜를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길들여진 야생마를 의미합니다. 원래 야생마는 거칠고 날뛰죠. 자기 고집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처음 야생마를 접하면 그 야생마에 올라타는 것조차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사실 훈련이고 또 습관이 중요합니다. 신앙에도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는 훈련과 습관의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학교나 직장을 다닐 때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학교 가기 싫다. 여러분들도 아마 추석이 지나고 나서 다 이런 얘기는 한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회사 가기 싫다. 목회자는 어떻겠습니까? 예,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예. 이처럼 길들여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람도 맞추고 누군가가 억지로 깨워서 보내고 그렇게 길들여지면 자신이 그 생활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신앙 좋은 분이 없습니다. 야상마같이 살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길들여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온유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다시 지혜가 두 종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우리의 지혜가 세상이 주는 지혜, 마귀의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그 열매는 바로 시기와 다툼, 혼란과 모든 악한 일로 귀결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 즉 땅의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지혜는 하나님 없는 똑똑함입니다. 겉으로는 성공 같지만 속은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땅의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과와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지혜입니다. 사울이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의 눈이 돌아갑니다. 자신보다 인정받는 그런 다윗을 보니까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당시 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왜 세워주셨는가? 그것을 돌아보면 그가 이 왕에서의 자리를 위태롭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데 그의 기준이 사람의 인정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된다면 그 일들을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비교와 시기로 인해 사울의 인생은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절당합니다. 이것이 땅의 지혜가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땅의 지혜는 정욕적인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보면서 이야기하죠. 지혜롭게도 할 만하고 탐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지혜는 하나님 없는 지혜, 곧 교만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 누리고 자랑하는 것을 보면 탐스러워하고 부러워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이라면 그 일 안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들이 알아주게 될 때 우리는 심한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욕적인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복적인 신앙인이 되고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주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지혜가 바로 이 정욕적인 지혜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귀신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지혜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우리 귀에 들려주는 속삭임이 무엇입니까?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결정해. 네가 옳고 네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혼란과 관계의 깨어짐이 나타납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 죄를 짓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책임을 전가함으로 남의 탓,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길 때 땅의 지혜가, 이 사탄의 지혜가 작동하게 되어집니다.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고 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가장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든가 공동체를 분열케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땅의 지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며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지혜가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 난 지혜의 특징은 화평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열매를 보면 그것이 하늘의 지혜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가진 자들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혼란과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 지혜는 그래서 공동체를 혼란하게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일수록 더욱더 악의가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회이죠. 1년 내내 다툽니다. 1년 내내 양보함이 없고 서로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듣고 있으면 서로 헐뜯고 또 정죄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슈몰이하는 방송을 통해서 백성들을 현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뿐만 아니라 그 뉴스에서 파생되어지는 또 다른 뉴스를 날마다 묵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읽는 것도 힘든데 날마다 그 세상의 거짓된 뉴스들로 인해서 현혹되고 분열된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나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편향된 가치관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뿌리 내려지면 결국 악의적이고 또 서로가 서로의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의 그런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두려움 가운데 뿔벌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오순절 이후에 그들의 집단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변화의 원인은 하늘의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평화롭고 관용하며 또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한 지혜입니다. 결국 그들의 긍정적인 공동체 분위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집단이 성령의 지혜로 변화되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그런 자리를 회복시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에서 비즈니스 스쿨을 위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팀에게 같은 문제를 주었습니다. 한 팀에는 비판적인 분위기, 다른 한 팀에는 격려 중심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격려 중심의 팀은 창의적인 점수가 3배 이상 높았고 구성원들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했습니다. 작은 의견도 허투루 듣지 않고 그것을 격려하고 더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죠. 반면 비판적인 분위기의 팀은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또 서로의 의견이 제시될 때마다 그것에 대한 잘못들만 지적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들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의견이 더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상대방의 의견을 억누르는 그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의견이 다르니까 이제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 내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 결국 이러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이 실험은 우리가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며 나아갈 때 더 큰 시너지가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 한 사람의 태도가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또 그 말과 행동이 화평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땅의 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는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나온 지혜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화평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화평케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어떤 것이 있는 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그런 삶을 다시금 도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는 성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성결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결하지 못한 것이 미련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말지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성결의 문제였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의 시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 눈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할 때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총리로 쓰임받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이 결정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성결의 지혜를 얻도록 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화평함의 지혜입니다. 관계를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늘 말투 자체부터가 공격적이에요. 싸움을 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싸움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어요. 특별히 가정과 교회에서 싸우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악한 대적과 싸워야 하는데 하나 되어야 할 가정과 성도들 안에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교회 안에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좀 져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좀 내가 손해를 좀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산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종들이 가축들에게 물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물 나오는 우물에서 가축을 먹이려고 하니까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먹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왔어, 우리가 이 우물을 발견했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부릅니다. 조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이런 다툼이 있어서는 되겠느냐? 이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각자의 길을 가자. 그러면서 지금 너가 저 땅을 봐라. 너가 먼저 정해라. 너가 좋은 땅을 택하고 네가 정하면 나는 다른 땅을 택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로 가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땅을 양보하지요. 당시에 그 양보는 어리석은 것 같았어요. 마치 우리가 집을 짓는데 땅을 무료로 줘요. 어떤 사람한테는 너가 서울을 택하면 나는 저 지방을 택하겠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다 서울을 택하겠죠. 서울 땅값이 높으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익과 불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나요? 이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화평하냐, 그것으로 택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화평함의 지혜를 통해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게 되어지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관용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용은 죄를 그냥 덮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왜 용서해야 합니까?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지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그들을 관용함으로 대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를 얻는 길임을 믿고,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날마다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순의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고분고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순한 수용성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온유함은 자신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태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행동이 앞서고 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끌어당기는데 안 가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늘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목사가 또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하고 기싸움하는 거예요. 이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가는 것이 하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지혜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사랑도 하고 구제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결국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죠. 이 자가 탕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고 열받은 겁니다. 너 왜 내 돈 안 갚아? 그러면서 그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더 큰 긍휼을 받고 더 불쌍히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지은 그러한 잘못을 요만큼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긍휼이 우리의 힘으로 되던가요? 안 돼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때 누군가가 용서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냥 용서해야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측은히 여겨 다가가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러한 모습들보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보면,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보면, 저 신앙이 연약한 자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저를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하늘의 지혜는 말에 있지 않고 열매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잎사귀는 그 나무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잎사귀가 풀어야 나무가 건강하죠. 그렇죠? 그런데 열매는 남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실까요? 너의 신앙이 구원받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열매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열매를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 감사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드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집에만 쟁겨놓고 있어요. 그러면 나 스스로는 배부르게 살아갈지는 몰라도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은 말보다 삶의 결과로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말을 앞세우는 사람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편견이 없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2장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모는 못생기고 잘생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습니다.
과부도 있었고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부유한 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고 권력이 있는 자가 있었고 권력이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과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편견을 갖었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인색한 사람이라고 편견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땅에 묻어두게 되어지죠. 인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편견은 없는지, 목회자에 대한 편견은 없는지, 또한 우리 성도들에 대한 편견은 없는지,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 물질이 많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우리는 다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또한 거짓이 없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면을 쓰고 살면 안 됩니다.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하면서 사는 것이 거짓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한 것이 거짓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거짓으로 믿음이 있는 척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헌금하면서 딸그락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지 않다고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꼭 보여야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은밀한 가운데 나의 신앙을 지키며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그런 지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하죠. 그런 부흥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바나바가 자신의 가산을 털어서 자신의 모든 토지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교회에 드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봐요. 그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 교회에 바쳐야 되겠다. 다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교회에 바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거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막상 다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내가 적당히 이 정도만 내고 얼마를 감춰둔 다음에 다 드리는 걸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결국 그렇게 드리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만큼 드린 것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네가 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발뺌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동일한 그러한 거짓 헌신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그들에게 남겨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로 인해서 그들은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거짓 없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인정받지 못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런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늘의 지혜임을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땅의 지혜는 빠르고 편리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없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때로는 느리고 손해 같지만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은 당신의 머리를 채우는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바꾸는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지 않고 그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것일 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단순한 판단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세상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늘의 지혜는 내가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옳으십니다. 그 고백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열심히 놀다 보니까 피곤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더라고요. 어제 통화를 하는데 자신 성도님이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낙심이 든대. 왜 그래요? 그랬더니 7일 동안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내일 교회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까? 이게 지혜예요? 우리의 시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과연 나의 인생의 시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화평과 의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한 주간도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땅의 지혜를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땅의 지혜보다 하늘의 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화평의 삶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여전도 회원들 나오셔서